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12월 장로의 아침 기도회 강사이신 복지사업국 담당 목사님 오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만나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이겨나가며 체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 달에 그 복지사업국 담당 목사로 이제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서 주변에 있는 그 국장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꼼꼼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알려주시는데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근데 큰일 났어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났는데 했더니 장로에 가서 설교해야 돼. 그게 제일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름대로 긴장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바짝바짝 타고 목소리가 떨리고 이마에서는 땀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시편 139편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본문 말씀을 그 세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샅샅이 살펴본다라면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를 지나가면서도 보셨을 텐데 저는 그 핸디캡을 갖고 있거든요.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장애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들을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9월 달에 그 당회장님 배려로 인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국장님들과 또 전도 우수자들하고 같이 일본에 이제 갔다 오게 되는데 그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부분들, 시선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일본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있고 걸음의 패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을 쳐다볼 만한데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어요. 저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봤어요, 저를. 근데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해 주더라고요.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저 사람들은 시선을 어쨌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또 시선 처리하는 법을 어쨌든 갖고 있어서 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 안 본 척하고 위아래 훑어봐요. 직접 보면 민망하니까. 그래서 훑어보는데 안 본 척하고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나가고 나면 수근수근 거려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패턴들이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이제 상해를 갔어요. 상해가 그때만 해도 좀 많이 발전한 도시였는데 상해에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나가면 옆에 따라와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쫓아와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근데 그냥 좀 신기하니까 쳐다보겠지. 왜 이렇게 시선 처리를 저렇게 못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길을 찾기 위해서 딱 멈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멈춰요. 멈춰서 같이 쳐다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쭉 둘러싸고 쳐다보면 서로 동물원에서 탈출한 원숭이 쳐다보듯이 보는 거예요. 서로 쳐다봐요. 서로 신기한 거죠. 저도 신기해요. 굳이 뭘 옆에 서서 동그랗게 서서 나를 쳐다볼까? 시선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쳐다보거나 오래 쳐다보고 살펴보고 낱낱이 보고 살펴본다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오늘도 여기서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고 누군가를 한 명을 딱 집어넣고 계속 쳐다본다면 아마 끝나고 나서 저 부를지도 몰라요. 제가 누가 한번 딱 고정해서 볼까요?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시선은 이렇게 불편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그를 파악하시고 그를 알고 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쳐다보신다라는 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이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펴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샅샅이 보심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어떤 걸 아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나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샅샅이 살펴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또 그 전부터 나를 기록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나를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것과 나를 알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딱 보면서 1절 읽자마자 잠깐 멈췄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정말 잘 아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제 반응은 그럼 나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두 번째 저의 반응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왜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쳐다보고 계시고 나를 알기를 원하시고 샅샅이 살펴보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걸리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사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딱 걸려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셔. 원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날 살펴보실 수 있어.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면 이런 말씀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본분이고 자세인 것을 믿습니다. 왜 다윗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격해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이 우리들 가운데 중요할까요? 그것은
딱 제가 성경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딱 규정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에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시편 그 139편 오늘 본문 139편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살펴보시고 아시고 보시고 살펴보시고 아시고 나의 앉음과 나의 일어섬과 나의 생각을 알고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일어나는 것과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보고 계시고 나의 혀의 말과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말들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보는 거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들어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거리를 점점점 좁혀오시고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걸었다고요? 예,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무리를 누가 걸었다고요? 예, 베드로가 걸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이러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힌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와, 아까는 얼마 안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나친 기적, 지나친 먹을 것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띄워놓는 거죠. 근데 그 띄워놓는 상황 속에 그들이 타고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죽게 생겼으니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풍랑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즉시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즉시예요. 즉시. 즉시. 바로 무언가를 행하고 뭔가를 이루실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풍랑 보지 말고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제대로 좀 봐봐 라고 즉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나도 주님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무리를 걸을 때 그가 또 순간 본 거 있죠. 현실을 본 거죠. 현실을 보는 그 순간에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31절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리는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9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내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살펴보심과 그의 모든 것을 아심에 대해서 이 다윗은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살펴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면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39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 다윗은 그닥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고 원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어서 심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원수의 날카로운 눈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눈빛이 우리들 가까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신다라고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내가 손을 내밀면 즉시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시고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네, 종이 지금 상전을 왜 쳐다보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요?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을 쳐다보고요. 여종이 왜 여주인을 쳐다보냐면 그의 손을 왜 쳐다보냐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놀라운 은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손을 보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심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제가 금요철야 그 금요 성령 대망회 때 가능하면 뒤쪽에 앉고 싶어 해요. 맨 뒤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냐면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래도 목사가 예배 잘 드려야지. 목사가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졸지는 말아야지.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찬양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어떤 무게감 때문에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갖는 무게감 때문에 꼭 뒤쪽에 앉아서 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뒤에서 마음껏 예배 드려요. 근데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도 사실 예배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지는 않아요. 노력하죠.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집중하려고 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어떤 것이 오늘도 나한테 부딪힐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다보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드셨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보호일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일지 나에게 치료일지 나에게 응답일지 나에게 역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으셨다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는 감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미친 듯이 기도해봤어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마치 제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인 것처럼 오른손 들고 막 휘저으면서 누가 보면 왜 저럴까 싶었을 거예요. 아마 카우보이가 이렇게 밧줄 이렇게 돌리는 것 같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확신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그 감사할 것들에 대한 감격과 진정한 감격으로 인해서 드려질 수 있는 고백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경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손을 즉시 내밀고 계시는 그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사와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날 아니면 언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언가 불이 확 떨어지거나 하나님 죽었던 자가 아니면 일어나거나 아니면 병들었던 몸들이 갑자기 치료되거나 아니면 없었던 것들이 있어지는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보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오늘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늘이 구멍 하나를 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체해가지고 너무나도 답답해서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을 때 엄지손톱 위에 있는 구멍 하나 딱 냈을 때 뭔가 뻥 뚫리는 그 느낌이 있다라면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바늘을 댔다라면 우리에게 숨통이 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고 계심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내 믿음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괴롭고요. 아픈 것도 괴롭고요. 죽는 것도 무서워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섭고요. 더 무서운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감격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감각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일꾼이잖아요. 우리 일꾼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도 감각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늘도 무뎌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다니고 오늘도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으나 아무 감정 없이 사람의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들을 깨워서 감사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일을 이루셔. 내가 주님 봐야지. 내가 그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오늘도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해야지라고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그 요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 가운데 나오는 단어 중에 미슐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미슐랭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인 거죠. 미쉐린 가이드라고. 뭐냐면 타이어 미쉐린 회사 그 형제가 그 타이어가 잘 팔리려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많이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책 하나를 낸 거죠. 어디 가면 맛집이 있더라. 어디 가면 좋은 호텔이 있더라고 해서 미쉐린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 미쉐린 가이드의 그 미쉐린이 프랑스어로 미슐랭인 거죠. 그래서 미슐랭 맛집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호감을 갖고 있고 또 맛을 보고 싶어 하죠. 근데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게 돼서 선정돼서 그 별을 받게 되는 가게들마다 다 기뻐하느냐? 그러지 않죠. 그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들어봤어요? 난 지옥이 시작됐다라고 그래요. 그 미슐랭 그 별을 받게 된 이후에 지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손님을 보는 자기의 눈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심사하러 오는 암행으로 심사하거든요. 그 암행으로 심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는 그래서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암행 온 사람처럼 부담스럽고 의심해보고 또 그분들도 와서 맛을 볼 때 또 미슐랭이라니 얼마나 또 음미하고 먹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맛있나? 아니면 가짜로 맛있나? 이런 거 볼 때 서로의 그 왜곡된 눈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은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명예로운 거죠. 좋은 거죠.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랬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더 도전하고 노력했어야죠. 저희는 영적인 미슐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미슐랭으로 뽑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부담이나 어떤 무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본분,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요리를, 섬김의 요리를, 나눔의 요리를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정말 기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139편의 마지막에 23절,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고통받은 길을 가고 있지나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예, 오늘도 그로 인해서 이 제목처럼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또 내가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나님 보시고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했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뒤돌아보며 알게 되었고 이제는 현재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을 보며 담대히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별되고 구별되고 뽑혀 있는 아름다운 구별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놀라운 오늘도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